그냥 시작하면 돼요. 안경 하세요? 안경.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사업의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김들 목사님 허리 디스크로 큰 수술을 아버지 하나님 무사히 마치고 이렇게 하나님 교회로 가정으로 또 하나님의 품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품으로 돌아가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영광 받으셔서 이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아버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아버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책별 아버지 하나님 스갈에서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자 합니다. 이제 말라께서 하나만 하면 구약의 모든 책별을 강의를 끝냈는데 종에게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종이 감사해서 우리 김들 목사님을 회복시켜 주시면 감사하고 두라는 말씀 영광과 지구촌 중앙교토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복된 하나님의 사자들이 되도록 저희 부부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두 절씩 교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를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지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전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리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이루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를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너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의 목줄이 치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저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 중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쓸어 뿌리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들의 그 뿌리들이 유다를 흩뜨려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21절을 통해서 또 스가랴 전체 마지막 스가랴서 하는 말라기 하면 이제 구약이 끝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먼저 학계서와 마찬가지로 성전 건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상징적인 표현, 또 메시아 왕국을 상징하며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이스라엘의 영광과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순종으로 메시아 왕국을 도래를 상징하는 것임을 증거함으로써 포로교환 후에 분명하고도 궁극적인 소망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스가랴서입니다. 주님이 주전 536년에 성전 재건이 되었으나 16년이 지난 후에도 처음 열심히 시들어지고 학계 선지자 말씀처럼 스가랴는 악한 행실과 타락된 종교의식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했지만 하려고 했지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또 돈도 없었고 또 포로에서 교환해서 지쳐 있었던 그들에게 정말 그들은 이제 방해하니까 도종같이 하는 거예요. 방해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어떤 방해 세력이 어찌 사탄이 방해 안 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 땅에 구속사역을 이루려고 할 때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니까 그때 와서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나한테 절을 하면 온천하를 주겠다. 얼마나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사탄의 세력을 물리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저희들 유튜브 찍으면요 얼마나 방해하는 세력이 많은지 몰라요. 몇시 딸을 통해 역사하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고 뭐 사건이 터지고 그런 속에서도 그걸 이기고 나가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이 일하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에서도 그런 너희들이 악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도둑질하고 범죄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는 게 악한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악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스가랴에서는 전반부 4장 8장은 성전 건축 중에 주어진 메시지로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있고 메시아가 이스라엘에게 정말로 이제 오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536년에 바벨론에 망하여 요레스라는 유대인들의 다시 성전 기초를 찾아서 이제 그 일을 중단되었고 우리가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왔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뭐야 에레미가 아니라 누구죠? 그 에스라, 응? 느헤미야 통해서 이제 성전을 짓고 또 성벽을 짓고 해서 주님 오실 날 준비해야 되는데 미래 수르바벨 성전이 크고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 영적인 의미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망을 해 성전을 짓고 나서 너무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전에 앞으로 오실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성전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건 그 전 사건입니다.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사탄이 그 큰 일을 이루면 이제 메시아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동참하게 해달라. 근데 하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동참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왜? 하나님의 성전은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이 70년에 저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을 회개하고 진정으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고 싶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학계에서가 명령을 내렸어요. 이거는 어떤 그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기다려줄 수는 아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있어서는 절대 명령에 순종해야 돼. 그래서 강압적으로 성전을 재건해라. 한번 살펴봐라. 너희들이 재건하기 전과 재건 후의 사건을 한번 해봐라. 재건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 종자까지 먹고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가물고 그런 어려움 닥치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이 그 말에 학계 선생 말을 듣고 그들이 순종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고 때를 따라 짓는 돕는 하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가랴서도 같이 학교와 같이 건고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기초를 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예루살렘이 다시 오실 메시아 왕국의 미래에 오실 인류를 구속하러 유대 땅 패들을 오실 예수님을 준비했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학계 스가랴는 긴밀히 서로 하나님의 성전에 성공적으로 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교양시켰다는 말하자면 선한 길로 이 옳고 그름을 너희들이 판단 억지로 끌고 와서 때리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깨닫고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 향해서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정말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왕국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메시아 왕국의 대변인 선지자로서 아주 적절하게 말씀을 잘 전했다 그래요. 그래서 1장은 네 말과 네 뿔, 2장은 청량줄, 3장은 대제상, 4장은 소금 등대, 5장은 두루마리 여인, 6장은 네 병고의 한상, 7장은 금식 전문, 8장은 성도의 회복, 9장은 시온의 왕, 10장은 축복의 약속, 11장은 은총과 연락, 또 12장은 승리와 회개, 13장은 줄 수 있는 셈, 14장은 여호와의 날. 그래서 이런 8가지 한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말들의 한상, 정말 공장장들의 한상, 측량하는 한상. 이게 이제 성전을 측량하고 또 공장장들은 이제 그 공사를 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또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속죄를 대제사장은 우리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속죄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속죄장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소금기둥, 순금 등대, 순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 또 날아가는 두루마리. 하나님의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빛같이 쏜사가지고 순간에 싹 돌아. 그 말씀을 듣는 자만이 이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가지 한상은 모두 동일한 날을 보여줌으로써 제1, 1에서 3 한상은 성전 재건을 통한 예루살렘, 그 시온의 회복과 선민의 지정인 원수 열방에 대한 심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이 정말 고통스러웠던 열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도 하나님은 이제 회복이 되었을 때 전부 다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 필요한 성전을 재건하고 또 바벨론이 서서히 망에 들어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제4한상은 메시아를 통한 선민의 성결, 메시아를 통해서만 오직 거룩한 성민이 될 수 있고 성결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의 한상은 총독 스룹바벨의 제사,
수르바벨 대제사장과 여호사야. 수르바벨 대제사장이 왜 중요하느냐? 수르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가정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호사와 대표되는 또 대제사장 직분을 또 동시에 이들은 대제사장 직분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메시아에 의한 신약교회 정말 가 세워질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6장에서 8장은 악인이 악한 모든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방 이스라엘 괴롭혔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앞으로 다 하나님은 백보자 심판을 여기서 요한계시록까지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가 상당히 깊이 있는 어떤 그런 다니엘 못지않게 그런 선지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말들과 말탄 자들의 한상은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에 하나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는데 홍마와 자마에 대해 또 백마를 탄 자 그들은 땅에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땅에 두루 다니면서 이제 깨우는 거예요. 응? 하나님 백성들 일어나라. 목사님 너한테 막 꿈속에서도 보여주고 그랬다 했잖아요.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라. 예수님이 정말 동방방사 세 사람이 오니까 그 지역에 아나를 주고 갔다고 헤로다니 다 그 일대 어린이를 막 다 죽여버리라고 군대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요셉에 빨리 일어나서 폐하라고 해서 그래도 애국으로 피난하고 그 왕이 죽은 걸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온 것을 갈릴리 그것으로 돌아온 걸 볼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홍마리가 자마 백마를 탄 자를 땅에 들어보면서 깨우고 그들의 땅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 보낸 자를 말하고 그들은 온 땅이 평안하여 하고 말했다는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평안이요. 사탄이라면 얼마나 사탄은 막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사단의 영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힘들게 해요. 그러나 성령의 영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요. 바람만 말해도 마음이 평안하고 깨달아주고 내가 누워있다가 윤정 권사님 말에 다시 깨달아졌어. 그래. 그래서 행동을 옮겼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봤습니다. 아멘. 깨달아지는 기도하고 나는 도울 힘이 없지만 목사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내가 그 말이 이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들을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의 기도 예루살렘과 유다에 노하심이 70년이 되었다. 70년 동안 주님은 고난을 안 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이지만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서 다시 변화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70년의 기한이 끝나니까. 그리고 내 뿔과 내 공장의 한상은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장강을 보고 손에 청량줄을 잡고 예루살렘 사람과 육축이 많아서 성벽 없는 촌락까지 되었으며 여호께서 그 사이에 불성각이 되어 그 가운데 영광이 되어셨다. 또 이스라엘 회복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 그래서 그 70년 동안은 이스라엘 완전히 하나님 박살을 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이제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가 이제 나고 너희들이 노력한 열국을 노략거리가 될 것이고 너희들을 노략한 이스라엘 백성을 노략한 열국이 세계 나라의 노략거리가 돼서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또 많은 나라가 하나님께 택하신 예루살렘 앞에 잠잠할 것이다. 많은 나라들이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꼼짝 못해. 지금 우리 전 세계가 육적 이스라엘 꼼짝 못하잖아요. 얼마나 파워가 센지 그 사람들이 막 죽기 살기로 하나님은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도 중요하지만 영적 이스라엘은 더 중요한데 육적 이스라엘은 상징적으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고 있다는 사건입니다.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육적 이스라엘은 존재한다고 성경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이스라엘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많은 나라가 하나님께 택하신 예루살렘 앞에서 잠잠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누가 말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고 또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우고 목사님도 하나님이 세우고 그래서 나는 어느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 막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제발 우리 자녀들이 행위라도 내가 저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혼날까 두렵으니 저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마음을 바꿔주더라고요.
우리가 그걸 해야 돼. 아멘. 그게 영적 관계에서 우리가 봐야지 육적 관계로 봐서 육적 부모와 자녀 관계가 아니라 영적 관계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봐야 된다는 사건입니다. 그다음에 여호와의 대제사장 한 상은 여호사의 성결을 가리키고 있고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사탄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책망한다. 여호수아를 방해해서 하나님이 못하게 하는 사탄이 방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책망해서 내가 방해 세력을 제거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방해하는 죄를 방해하는 세력을 제거시켜주세요. 기도문을 쓸 때 저는 기도문을 써서 왜냐면 나이가 먹고 그러니까 기도문을 써요. 그래서 기도를 오늘 했나 안 했나 체킹을 하면서 하는데 거기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방해 세력이 제거돼야 우리가 죄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추수 때 저 어렸을 때 아버지 하면 피가 핀지 편지 나는 구별 못해. 왜 내비둬요? 쌀까지 벼까지 다 뽑을까봐 주님께서 악인을 놔두시는 이유는 선인이 다칠까봐 놔두신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추수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사의 성결케 하고 여호사를 대적하는 사탄을 놓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말 정한 간을 쑤시고 더러운 옷, 죄악의 옷을 다 벗기고 아름다운 간을 쑤신다. 여호수아가 수행한 대제사장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을 도와 율례를 지키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려야 하나님의 법대로 율례를 지켜라.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심을 내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죄악이 하루에 제하여질 것 서로 정말 초대하게 되어서 이렇게 말씀했다. 죄악을 우리가 예수를 이제 옛날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가 문제가 해결된 거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우리의 모든 죄악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결론은 성전 제거는 정말로 현실적으로 축복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계의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나 너희들 한번 봐봐라. 성전을 지키던가 성전.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건축을 짓는 그런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옛날부터 그냥 공부를 많이 하셔서 더 큰 많은 일을 하게 해달라고 맨날 밤이면 365일 철야를 해서 내가 했다. 그럼 하나님이 야 너는 어느 날 기도하는데 너는 어떤 진주장사가 진주가 묻혀진 땅을 발견하고 자기 전 재산을 갖다가 팔아서 샀다. 성경 말도 그거 있잖아요. 응? 옛날에는 전쟁이 나면 뭐가 없으니까 항아리에 땅에다가 묻어서 그 밭에다가 그냥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걸 우연히 발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항아리가 있네? 그 진주가 얼른 가서 얼른 샀다. 전 재산을 팔아.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자는 그렇게 된다. 너는 성전을 지으래.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러면 중구를 한번 보여주시오. 그리고 내가 3만원을 헌금을 했어. 그랬더니 그날 우리 아들이 5살 먹은 아들이 일정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니 그때는 얼람전 때라 어떤 사람이 얼람전에서 자기 누나 집에 걸어왔다 하니까 이 사고 낸 운전수가 우리 아들을 놓고 도망가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 잡고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애가 위에서 하늘에서 붕 뜨고 뚝 떨어지는데 하나도 안 다쳤다는 거예요. 천사가 받아버렸죠. 그러면서 나한테 데려가서 아줌마는 얘 아들은 교통사고 날 때 자빠져 잠만 자네. 저는 밤새 철야했으니까 잘 수밖에. 그래서 그분이 감사해서 전화번호 줘서 만났던 운전수 아줌마 죄송하다고 저는 처음으로 정말 운전한 지 얼마 안 돼서 초보운전이라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저는 동생하고 사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3만원을 주더라고 살았다고 그랬고 3만원 할 때 건축원공으로 바쳤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성전 건축을 정말 지을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저희 집을 팔아서부터 해갖고 하여튼 장로 때 500병을 치고 또 개척에서 또 우리 목사님 돈을 하나님 능력도 잘 보니까 또 강장동에 현장가서 살아서 또 그 아파트 팔아서 또 건축하고 필리핀에다 또 지어주고 하여튼 여기저기다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을 줘서 아니 건물을 사서 편하게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꼭 건물을 못 사고 땅을 사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제가 13년 동안 공황장애를 해서 너무 무리가 돼서 아팠었는데 그것을
저번에 아프고 나서 가봤더니 100억, 지금 시가가 100억이 돼요. 근데 강남의 부우정 목사님이 아주 성전을 잘 관리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 너무나 감사해서 그때 또 얼마나 지하로 파갖고 거기다가 백두산 천지를 뒤에대갖고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해서 많은 그것을 보고 예수 믿게 하려고. 그리고 아주 초록색 종탑에다가 오렌지빛으로 얼마나 예쁘게 구이동이 지었는데 지금도 존재하는 걸 보고 그래. 저곳에서 하나님의 마음. 그것도 마을 동네 가운데다 지어놓으시고 거기다 뭘 하겠어요. 여기 사람들이 교육밖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예배드리는 복된 장소 같은 걸 보고 감사하고 또 장로 때 쳤던 그 500병 성도들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로서 누가 뭐 어떤 목사님 어든지 저희하고 뭐 단돈 1,000원도 그게 도움받은 적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자 목사로서 정말 그때 여자 목사들 활동하지 않은 때인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요셉 목사님 만나서 전세계 다니는 사인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제가 두서없이 말했지만 성령 제구는 현실적으로 영적인 축복도 있지만 현실적인 축복을 이루어서 그것을 교만하지 않으면 내가 했다는 말만 안 하면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정말 예루살렘 새 성전에 이어져서 저 천성까지 이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